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해방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제 시대에서 노예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경제활동의 원동력은 노예에게 있었다. 그 중에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의 노예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애굽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살펴보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떼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예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노예가 견디기 더 힘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 이가 막 생겨날 때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시면서 이런 고통을 왜 주십니까? 온망이 목에 딱 차려고 할 때 불신자가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신앙의 진정성,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절간을 찾아가서 불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 차례차례 다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신앙의 진정성, 진짜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마음의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파리떼가 내려올 때에 고센 지방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파리떼가 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번째 재앙인 가축전염병과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치십니다. 가축부터 치게 돼요. 전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몽땅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즉시로 가축전염병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연기하셔요. 내일. 왜 이렇게 하루에 말미를 주셨을까? 그것은 100% 우리 하나님은 바로를 멸망하는 것, 애굽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왕이 하나님 뜻을 헤아려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런 회개의 기회를 바로는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애굽의 가축은 몽땅 죽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는 거,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돼지들이 펄펄 살아있는데 살수 처리했다, 산채로 묻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자료 11월 7일에 나온 걸 보니까 정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 안정 자금을 530억 원을 지원했다. 돼지 열병 때문에 우리나라가 530억 원을 쓴 겁니다. 중국은 엄청납니다. 9월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의한 직접 피해 추산액 168조 320억 원.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우리는 530억 원이지만 거기는 168조. 가축들 중에서 돼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만약에 이 피해가 모든 가축에게, 우리하고 사는 돼지뿐만 아니라 반려견들, 양, 염소 이런 것까지, 말까지, 소까지, 그의 피해 액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걸 근거로 보면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 거기에 내려졌던 모든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는다. 이건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 그 피해를 누가 준 겁니까? 바로 바로가 줬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입니다. 이 악성종기의 대상은 성경에 사람과 짐승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가축이 죽었는데 무슨 짐승이 또 악성종기를 걸리느냐? 걸려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이니, 집에 있는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지만 들짐승들, 걔네들은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성종기는 사람에게 첫째로 피해를 주는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에요. 개역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돼 있어. 독종. 그래서 이걸 언어로 풀면 종량과 수포라는 뜻입니다. 종량과 수포. 이 악성종기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 향해 휘 하고 불어요. 두 손을 잡고 후 부니까 이 잿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애굽 전역에 펼쳐가는데, 이 재가 바이러스 덩어리야. 세균 덩어리. 그래서 이 바이러스 덩어리인 재가 어느 사람 피부에 탁 묻게 되면 좀 끔찍하죠. 지금 묻은 것처럼. 근데 불에 된 것처럼 벌게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 가렵고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종량과 수포다. 물집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터져요. 터지는데 진액이 나오고 고름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종기에 걸렸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피해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성경 강해자들이 이건 참 예미하다. 사람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고통을 준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악성종기가 애굽에서 발병이 되면 그거를 대처해야 돼요. 애굽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악성종기가 나라에 재앙이 생기면 그 대처를 하는 선두 그룹이 누구냐? 요술사들이에요. 요술사들. 여태까지 재앙을 보니까 요술사들이 모세가 일으키는 재앙에 대처해서 하는데,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술사들이 악성종기에 걸렸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다.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종기에 걸렸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 죽었거나 이런 얘기는 없지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항복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1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다른 번역본에 보면 고집이라고 돼 있어요. 고집.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의 완악, 바로의 완각인데 그걸 풀어서 바로의 고집인데 설교 제목을 바로의 똥꼬집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보를 딱 폈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의 똥꼬집 하면 이상하니까 제목은 고집이지만 말은 똥꼬집.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바로의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바로의 똥꼬집이다. 이 바로의 똥꼬집은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가서야 꺾어져요. 왜 꺾어지느냐? 자기 아들이 죽거든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까지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8번째 재앙이 진행될 때, 메뚜기 재앙을 당할 때 신하들이 참다 못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죠,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멘. 아니 도대체 왕 왜 그러냐고요. 모세 아론을 붙들고 있냐가. 저들이 우리 함정이고 다 죽는데, 애굽이 쫄딱 망했는데 누구만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만 모른다고요. 바로가 똥꼬집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 상황이, 바로는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가 성경에 나온 애굽의 바로인데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에요. 내가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파로이기 전에 신의 개념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건 노예의 하나님이에요. 노예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있다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 신인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노예들의 신의 말을 들어줘야 돼.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느냐.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똥꼬집의 자존심이에요.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고집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냄새나고 더러운 추한 그 똥꼬집을 붙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이 분명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두 손 딱 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알게 되면 돌아서야 돼요. 근데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자존심이고 그게 똥꼬집이에요. 잘못한 줄 아는데 잘못한다는 말이 안 나와. 자존심 너머에 똥꼬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출애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나는 모세다. 바로같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똥꼬집이 충만한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똥꼬집 제기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자. 저는 모세의 사명이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출애굽을 여러 번 읽어가는데 내가 바로다. 바로다. 난 모세가 아니라 바로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난 모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바로에 가까운 목사다. 바로처럼 목이 굳고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똥꼬집의 사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똥꼬집의 사람일까요? 신앙의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똥꼬집 같아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거 똥꼬집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똥꼬집 피우니까 나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피해를 입고 목사가 똥꼬집을 피우면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6번째 제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가 이 똥꼬집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나의 똥꼬집은 현재 진행형일까요? 완료형일까요? 완료형은 이제 끝나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똥꼬집은 바로처럼 진행형이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는 게 바로 같은 그런 자존심을 빙자한 똥꼬집이냐? 아니면 난 그걸 탁 내려놓고 이제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너무 슬프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똥꼬집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걸 빙자로 해서 똥꼬집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말씀은 들리는데 바로처럼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결정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된다. 내가 돌아서야 된다. 해군이지만 배를 타지 않고 육지에서 근무하는 해군들이 있어요. 해군에 소속했다고 해서 바다에 다 다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드라이 네이비라고 그래요. 드라이 네이비. 육지에서 근무하는 해군들. 자, 이 드라이 네이비 출신인 사람이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확인은 힘들지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육지에서 근무했지만 해군은 해군이다. 배를 15일 타봤다. 그래서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좀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미약하지만 예화니까 나중에 인터넷 한번 뒤져봐서 아니면 해군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해군 함정은 태풍 경보가 삐걱삐걱 울리면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태풍을 맞이하려. 갑자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봐야 돼. 왜 그러냐? 이 사람 드라이 네이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군 군함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을 피해 상구에 모였게 되면 군함끼리 쾅쾅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인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배들이. 그래서 군함들이 모여 있어서 뭉쳐 있다가 태풍을 맞이하게 되면 항구에서도 부딪히게 되니까 남해 안에 있는 진해가 해군의 기지니까 남해 안에 있는 수많은 섬들 속으로 그 뒤로 숨어서 태풍을 피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이제 지나가면 그때서야 이제 진해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느 태풍이 불 때 태풍 본류가 지나가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진흙 같은 칠흑 같은 어둠에 태풍은 지나갔지만 파도가 넘칠 때 그래도 이제 태풍이 지나가니 진해에 도착하면 잠잠해지라는 통보를 받고 한 군함이 진해로 복귀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군함끼로는 주파수를 맞춰서 무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군함이 일반 배들하고 소통할 때는 서치라이트를 갖고 껌뻑껌뻑 그러는 거예요. 껌뻑껌뻑 끄딱끄딱 하면서 무슨 신호를 보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저기서 껌뻑껌뻑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대로 계속 오면 우리하고 충돌한다. 항로를 바꾸라. 상대방이 서치라이트 껌뻑껌뻑 하는데 군함 보고 바꾸래요. 함장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일반 배가 갑자기 군함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있겠냐? 우린 군함이다. 항로는 너희가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몰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우리 보고 바꾸라고 하지 뭐 네가 바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등대요. 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되죠.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등대하고 부딪혀요? 누가 비켜가야 돼? 이게 그래서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드라이
내비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배를 탄 군함 출신이 말하면 100% 맞을 텐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큰 전력을 갖춘 배예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호,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앞에 등대가 있으면 우리같이 무장되고 큰 배이니까 등대 네가 비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조그만 등대지만 그건 암초덩어리예요. 내가 핵폭탄을 3개 가진 군함이란 말이야. 비켜! 그래서 쾅 부딪히면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누가 등대고 누가 군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래. 군함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가진, 니네 나라가 가진, 대한민국이 가진 해군보다 우리 배 한 척이 더 큰 무기를 갖고 있어. 미군이 말하는 항공모함이 그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해군보다 항공모함 하나 뜨면 니네보다 힘이 더 세. 그래서 항공모함 보내는 거예요. 북한이 좀 이렇게 까불다 싶으면 항공모함 몇 척 갑니다 하면 니네 같은 군사력보다 우리가 더 세. 어떡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근데 등대 앞에서 항공모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이 등대예요. 별거 아닌 말씀 같아도 내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나에게 맞춰야 하시죠. 난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맞춰줘야죠. 이게 바보같이 등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피하고 누가 허리를 숙이고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명백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사실같이 쫙 나타나서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산신령같이 생겼더라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80난 노인, 그것도 40년 동안 양치기 한 촌노인, 세련되지도 않았어. 80난 모세가 꼬부랑 허리를 긁고 와서 우리 안 보내주면 당신 큰 손해봐요. 살아있는 신의 아들 바로의 입장을 이거 어떻게 들어주냐고. 하나님이라고도 보여주면 좋은데 이거는 꼬부랑 노인네가 와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근데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요것만 잘라서 소문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바로가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이렇지 않을 거예요. 80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들을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밖에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면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영안이 탁 닫혀서. 제가 젊었을 때는 성숙되지 못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걸 오픈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도 드는데 한 15년 전쯤이에요. 어떤 남자 목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쓰더니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그 당시 수요 예배를 할 때 한 손에는 마이크를 한 손에는 마이크 줄을 지금 얌전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선을 잡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하긴 하나 꼴보기 싫으면 다 꼴보기 싫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 다 꼴보기 싫다. 그 중에 장문의 편지를 쓰다가 결론, 목사님이 이번 수요 예배 때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계속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꽂고 설교를 하면 저를 인정해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젊은 목사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무서운 고민을 했어요. 나에게 무서운 고민. 마이크를 얌전히 꽂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가 쩌는 것보다 교인이 더 쫄잖아요. 사실은. 예배가 끝나니까 그 권사님이 내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감리교단 올간지가 있어. 기독교에서. 거기다가 투고를 했는데 그걸 또 받아서 써줬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다 읽었어요. 나 때는 그게 그나마 성숙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펼쳐읽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이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마이크 노자만 나와도 탁 꽂아놓고 예 됐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심각한 젊은 목사가 자존심 때문에 목사 자존심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잡고 마이크 손 잡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마이크 꽂고 하세요. 마이크 잡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를 없애면 돼요. 한 사람은 잡으라고 하고 한 사람은 놓으라고 해요. 마이크 없애. 마이크 없어서 하면 되죠. 둘이 타협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가서 잡든지 놓든지. 그래서 마이크 놓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존심이란 것을 빙자해서 똥꼬집 여러분에겐 없습니까? 이 똥꼬집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가져와요. 본문에 보니까 가축들 다 죽고 악성 종기도 생기고 10번째 재앙까지 이 똥꼬집이 끌고 가요. 결국 자신의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요. 그나마 이 똥꼬집 자존심 때문에 이게 조금 틀린 건 맞아. 네 자존심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야. 이런 숨구멍이라도 열려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 정도 하나님 눈 감아 주셔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바라셔요. 온전한 거룩함. 근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잘 믿거든. 요새 열심히 내거든. 최선을 다하거든. 근데 요거는 좀 이상한 건 맞아. 근데 요런 숨구멍까지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을 믿어? 따라합시다. 마귀다. 그게 그 사람의 복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예요. 분명히 잘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족함도 있는데 버리지 못한 그 똥꼬집. 그게 최후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에 똥꼬집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씩은 생각해봐요. 여전히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똥꼬집. 오늘 우리가 꽂고 싶은 것은 생활의 염려. 그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술 취함, 방탕함과 똑같은 제약이 생활의 염려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네. 하나님 난 술 안 먹어요. 방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게 힘든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의 동이다. 이 정도는 하는 게 정상이지만 신앙적이진 않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똥꼬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요. 똥꼬집을 내려놓읍시다. 그럼 이제부터 주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존심을 빙자한 내 고집들, 난 모세가 아니라 바로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